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데가 아니라 메네입니다. 병명제가 오타낸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바벨론의 역사를 지지난주 바벨론의 역사를 죄송한데 하나 더 메네예요. 바벨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현재 지금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죠? 여기 느부갓네살 2세라고 통칭되어진 사람이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벨사살, 마지막 바벨론 왕 벨사살과 그 아버지인 나본이 여긴 더스라고 나오는데 성경상 두스로 본 이 둘이 현재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보니두스는 저 아라비아 쪽으로 어떤 신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떠났고요. 실제로 바벨론에 있어서 실정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성 주위를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어떤 세력들이 왔는데 그 세력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곧 닥칠 전쟁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이 바벨론 성 주변에는 강과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쪽으로는 넘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중국이 예전에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면 압록강을 이렇게 건너서 와야 되는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압록강 겉 밖에 있으면 아직 건너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도 상황이 똑같아요. 배가 있어서 배를 통해서 그곳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못 넘어올 거야라고 예측을 해서 1000명이 넘는 귀족들과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은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기물을 빼내요. 그것들로 귀족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다 막 술을 담기도 하고 우상에게 드렸던 것도 막 넣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성벽에 손가락이 생기더니 어떤 글자를 갑자기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모아본데 아무도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벨사살의 왕비가 벨드사살, 이전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 한 분 이전에 있었다는데 그분을 한번 불러오는 건 어떨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 시절에는 총리로 다니엘이 재임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 반역과 반역의 소용돌이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벨사살의 아내에 의해서 다시금 불리게 될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전후예요. 진짜 오래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겁니다. 끌려가서. 벨사살은 그 다 늙은 다니엘을 부르고 그에게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된다면 당신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벨사살에게 나에게 이미 뭐 상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왕을 위해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벨사살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이 작심 발언을 합니다. 그가 세웠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 느부갓네살 그 왕조차 하나님께 혼이 났고 7년 동안 미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신은 그와 무관한 사람도 아닌 그의 자손이고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성전 기물을 이용하여 우상의 잔치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손가락에 나타나 이 글씨를 써주신 것인데 그 글자를 여러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글자가 히브리어로 써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록된 글자를 다니엘이 이야기하는데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드리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네라는 뜻 자체는요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메네. 그리고 데겔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는 그리고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띄었죠. 우리가 또 우바르신 이렇게 하지만 우바르신입니다. 바르신이란 이야기는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끝났다, 부족하다, 그리고 쪼갠다. 이 글자가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니엘이 할 때 그 말 자체는 여러분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여러분 아람어는 공용어였습니다. 바벨론 전 지역에 썼던 언어가 다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가 언제까지 되냐면 예수님 시절도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했죠? 막 예수님 순환당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지금 써있는 이 벽에 써있는 글씨는 아람어 글자로 써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히브리어로 써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이미 유다, 이스라엘은요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들의 모든 문화, 그들이 갖고 있던 예배, 여러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고로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언어 자체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그 상류층, 고위층 사람들만 글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조선시대 생각하면 한자를 평민 이하 사람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그냥 양반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어떤 박식한 사람들만 쓸 수 있던 게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딱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글자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가리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했던 겁니다. 끝났다, 부족하다, 그리고 쪼갠다.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운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끝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해요.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네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끝나게 됐냐? 그런데 부족했기 때문에. 누가요? 왕인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쪼개기로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와서 전쟁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벨사살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예언 아닌가요? 네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나라 망한 거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건 확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1000명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불러왔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약속은 약속이니까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에게 상을 베풀죠. 보면 막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막 목에 걸어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차용해서 옛날에 지금은 지금도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래퍼들 나와가지고 할 때 그 래퍼의 뭐 어떤 당신은 합격입니다라는 의미로 금사슬을 막 목에다 걸어주거든요. 옛날에 이게 그런 상징을 걔네들이 계속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벨사살의 모든 신경이 그 손가락이 나와서 썼던 그 글자에만 매몰되어져 있을 때에 바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걸 이끄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강 줄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운하를 다 파가지고 180개를 뚫어놔서요, 이 물이 이쪽으로 못 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군대가 그 성으로 진군해서 성을 함락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벨사살에게 보고가 안 들어왔을까요?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나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글자가 생겨가지고 저 글자를 알아야 돼. 나 지금 저기에 신경 쓸 거야. 그거 니네가 알았어요. 온통 신경이 다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적이 지금 코앞에 온지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사령관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위는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 연합군에 너가 지휘를 해라고 세운 사람이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을 세우는데요, 이 사람이 바벨론 출신입니다. 바벨론 출신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보니두스, 아까 보여드렸죠? 이 나보니두스 시절에요, 고위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떤 도지사급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왜 벨사살 옆에는 없고 고레스에게로 갔냐라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왕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냥 시합을 같이 막 했습니다. 우리나라 막 사극봐도 막 그런 게 나오죠. 막 왕자랑 같이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막 사슴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막 그런 건데, 똑같은 그런 귀족들이랑 왕이 모여서 사냥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냥에서 눈치 없이 이 고브리아스 아들이 너무 잘한 겁니다. 막 쏘는 족족 맞아. 그래서 1등을 합니다. 너무 탁월하게. 근데 옆에서 같이 활을 쏘는데 쏘는 족족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벨사살이에요. 하는데 안 돼. 얘는 옆인데 하는데 잘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제 이 아빠이소 내가 이제 여기 이어갈 사람인데 내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고브리아스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냥 죽입니다. 이 충격으로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내 이 뛰어난 아들, 내 잘난 아들, 너무 잘나서 죽어야 되는데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향해요. 바사로 전향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있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고위 지도자면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분명 저기 숨어있어요. 내가 가봐서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밤에 야습해가지고 벨사살이 그날 바로 죽잖아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 지도자가 옹색하고 무능한데 교만하기까지 하면 야, 이거 완전 삼박자가 다 갖춘 건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는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아빠가 전향을 하고 하필 고레스를 돕고, 고레스도 너무 총명한 사람이고, 총명하니까 이제 등용을 잘하죠.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요,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동맹 국가가 그 바벨론의 자리에 왕좌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은 바사 출신 고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는 사람을 어디 출신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메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지만 역사가들이 다룰 때는요, 바벨론 이후에는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냐라고 하면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사만 이야기해요.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기 이후에는 어떤 시기냐? 페르시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해요. 메대 출신 사람의 왕이 세웠지만 그 당시 모든 영향력은 고레스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왜 고레스는 메대 사람을 왕으로 세웠냐라고 하면요, 고레스의 아내가 메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고레스의 아내가 메대 사람이고 지금 세워진 왕은 누구냐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을 왕으로 처음에 추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복을 다 하고 정권은 장인어른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메대 사람들 포섭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다 고레스 시대인데, 고레스가 왕이 돼도 되는데, 고레스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릇은 메대 사람인 우리 장인어른이십니다. 라면 메대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에? 뭐든지 다 협조할 거 아닙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제 탄생시킨 거예요. 아수르가 만들어 놓았던 그 광활한 땅을 바벨론이 정권만 딱 바꾸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정권만 딱 바꾸면서 그 광활한 땅을 이제 다 메대와 바사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요, 하루아침에 모시고 있는 신들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는 돼지를 섬겼어요. 돼지신이여 했는데 정권 바뀌었어? 그럼 돼지를 치워 다시 소를 갖다 놔요. 소신이여 정권 또 바뀌었어? 다시 또 돼지 갖다 놓고 돼지신이여,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생활 풍습도 그냥 바뀌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입지 말래, 다르게 입으래. 이제 우리 페르시아 출신처럼 입어야 된대. 그래? 그럼 그 전에 옷 다 버리고 또 새로운 옷도 다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죠, 여러분. 고려에서 조선을 넘어갈 때 여러분, 고려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걸 일부러 불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조선으로 새로 세우면서 종교를 바꿔요. 뭐로 바꾸면? 유교로 바꾸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도 바꿔요. 예전에는 고려 시대 때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아내의 집, 그러니까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제도였어요. 대릴사위 제도라 그러죠. 고려 시대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장가 간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가 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집을 오는 거예요. 용어가 이렇게 바뀐, 이게 하루아침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여자가 오는 거래. 왜? 바뀌었어, 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때도. 그냥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상 제도들이라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하나님은 벨사사를 통해서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지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가진 일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야,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 봐. 뭐 이런 얘기하면서요. 응? 예수님이 그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내려가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좋아하며 이 세상의 힘으로 교만하고 부러워하는 이들은 필경 그 힘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계속 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이라는 분은 제 권력욕 자체가 거의 하나도 없었죠. 그는 권력욕도 없었는데 그냥 총리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다리오 때 또 다시 등용이 돼요. 그죠? 그는 더 큰 권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선거 때나 이럴 때 봐서 정치인들이 자기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막 강구하면서 교회에 오는 분들 보면은 사실 되게 가슴 아파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더 가슴 아파요. 그 오는 사람의 그 의도가 뻔히 알면서도 그걸 받아주고 축복 기도한다라는 그 목사님이 전 더 괴로워요. 사실 보는 게. 성도는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력을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때 갑자기 물러나게 됐다고 다시 한번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세력을 모은 상태에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보니두스에게 좀 잘 보이든가 벨사살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여기서 등용됐다가 갑자기 셋째 통치자래. 나 셋째 통치자다. 근데 그날 벨사살이 죽었네. 자, 끝. 취소 끝. 없음. 아, 그래요? 없는 거죠 뭐. 예? 그러더니 또 갑자기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또 갑자기 불러. 네가 이제 총리해. 아유, 네, 또 총리네. 이런 거예요. 그냥 다니엘의 삶은. 다니엘이 권력을 향해서 어떤 맹수와 같이 달려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참 편하지만 없으면 불편한 시대죠. 지금은 돈이 권력이잖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돈 다 좋아한다. 이거 진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백날 외치는 것보다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에 갑자기 복권 하나 샀는데 됐네? 이러면 여러분 어느 게 더 기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월요일날 지금 저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찾으러 가야 되나?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나? 막 이 생각 때문에 예배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만큼 돈이 힘이 센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것이고요. 지금은 돈이 권력인 시대예요. 그 말은 거꾸로 성도는 돈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그 권력을 향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돈을 강탈당할 수도 있거나 혹은 내 집에 강도가 들거나 어떤 특이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죠. 물론 다니엘이라고 속상하진 않은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거에 목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돈을 사랑하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나온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봉건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 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고 추앙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진짜 어디 나가서 사실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앉잖아요. 이야기가 진짜 끝도 없습니다. 어디 얼마 올랐대, 어디 투자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로 몇 시간에 그냥 아주 그냥 몇 시간이 뭐예요? 며칠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세상 포기하고 십자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모여지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라. 그럼 어떻게 벌어라. 뭘 하며 벌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이 사채업자야. 주일 성수는 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이 사채업자예요. 주 5일째 근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근무를 하는데. 근데 반면에 참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있는데 이 주일 성수가 조금 어려워요. 두 가지만 있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 성수지. 사채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 야, 은행이랑 비슷한 거 하는 거니까. 야, 사채업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다니엘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자기 방에서 예배 드려야죠.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에? 근데 예배 드리고 오늘은 거룩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왕이 오래.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정해진 그 보폭이 있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행위 다 그냥 생산 활동인데 소위 말해서 내가 돈을 많이 잘 해가지고 잘 벌었어. 이거랑 소를 잘 키워서 소가 많아졌어. 소를 잘 키워서 소가 많아지면 이거 좀 마음이 괜찮은데 돈을 해서 돈이 많아지면 좀 뭔가 이게 좀 마음이 조금 그래도 소가 조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약간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벨사 살 때는 손가락에 나와서 석회벽에다 글씨를 썼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법을 새기셨어요.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세밀히 살펴보세요. 구약에 주셨던 율법을 세밀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용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겐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이용하거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 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전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가끔씩 막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되면 좋죠.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 답을 성령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세의 모든 그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뿐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옳은 일이다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채식만 합니다. 포도주도 안 먹을 거예요. 이게 우상 음식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을게요. 그냥 채소만 주세요. 그것만 먹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죠? 포도주를 드세요. 포도주를. 어떤 변화가 있기에? 왜 젊었을 땐 채식주의였다가 갑자기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포도주 변한 건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걸 점점 삶에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이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믿는 자의 수가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된 공동체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답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과정과 과정에서 내 욕심은 내려놓고 내 소망을 버리며 오직 하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사랑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